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안나가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이었고 결혼한 후 7년 만에 남편과 사별하면서 나이가 매우 많을 때까지 대략 한 70년 정도를 홀로 독신으로 지내게 됐다는 걸 살폈습니다. 안나가 아셀 지파였다는 건 사실 아셀 지파가 12지파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유명하지도 못하고 유다 지파처럼 번성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셀 지파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후손 이 안나가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성전에서 목격하고 증언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런 안나의 신앙의 배경을 보면 안나의 아버지가 바누엘이라 그랬는데 이 바누엘은 히브리 말로 부니엘이라 그랬습니다. 부니엘은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 중에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천사와 씨름하는 그 장면에 나오는 이야기의 한마디가 부니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뵀다 하는 그런 뜻에서 그곳 이름을 부니엘이라 부르게 됐고 대대손손 부니엘이라 불렀는데 어쨌든 이 안나의 아버지가 부니엘이었다는 것을 보면은 이들이 신앙의 가정이고 또 믿음의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기반 위에서 70년 가까이 남편을 잃고 홀로 살았지만 그럼에도 그 슬픔에 인생이 꺾이지 않고 자신의 인생의 절망으로부터 무너지지 않고 인생 역경을 이겨냈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위대한 믿음의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성공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들어쓰는 영적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 얘기도 했잖아요. 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렵게 이렇게 자라다가 10살 때 재능을 나타내면서 스승을 만나고 또 저 피렌체로 가서 거기서 조각 공부를 하면서 이 미켈란젤로가 점점 성장해 갈 때 결정적인 때가 언제냐면 좋았을 때가 아니에요. 피렌체가 프랑스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그냥 이 미켈란젤로의 후원을 했던 메디치 가문이 무너지고 나라가 혼란 중에 빠지게 되고 그럴 때 그 와중에도 이 미켈란젤로가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있게 될 때에 훌륭한 조각가 스승을 만나면서 이 조각을 해내고 거기에 특별히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피에타상을 조각해내면서 미켈란젤로의 그 실력이 작품이 알려지면서 많은 의뢰가 들어오게 되고 그 의뢰 중에서 또 더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가 다윗상이잖아요. 다윗상은 대리석을 사람들이 남들이 버려다 놓은 그 돌덩어리를 주워다가 5.4m 되는 그 돌덩어리를 조각하고 또 깨트리고 또 깨트리고 또 깨트려 가지고 2년 6개월 동안 2년 4개월 동안 그 돌을 깨트려서 깎고 또 깎고 깎고 또 깎아 가지고 완성을 해냈단 말이에요. 이 바누엘의 딸 안나도 그랬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오늘 믿음은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이거 펑 꿈같이 그렇게 나는 전혀 손끝도 꼼짝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다. 이런 꿈 같은 믿음의 현실은
우리를 주님께서 건져내시고 축복해 주실 때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건 주님이 우리에게 하셔야 될 일이지, 우리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매일 한 걸음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계속 주님 믿고 꾸준히 나가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안나와 같이 들어서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때가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점프해가지고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한 번에 못 들어가잖아요. 광야길 걷게 하세요. 한 걸음 한 걸음, 때로는 뱅글 돌고 시간과 인생을 보내면서 그냥 세상에 그냥 그런 반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상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평범의 복을 받아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려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늘 공기처럼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 감사를 느끼고 힘을 얻고 그 은혜 중에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끼치며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거기에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시는 때가 와요. 오늘도 그런 의미에서 이 밤에 잘 나오셨어요. 여러분이 성공하셨어요. 이 걸음이 절대로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힘을 더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가 평생에 이루어도 이루지 못할 일을 하나님이 한 번에 이루시고 주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고 오늘도 은혜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걸어나 복음성과 함께 불러보요. 일어나 걸어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나 할 때 여러분 이름을 대세요. 오 뭐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여러분 이름 대시고 오 뭐야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 여러분 이름을 대세요. 뭐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여러분 이름 대시고요. 뭐야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4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매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성장 과정을 이 한 절 속에 4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자라나매 강하여지고, 그 다음 지혜가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성장과 건강과 지혜와 은혜가 있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장, 아기가 자라나매 성장했다는 얘기예요. 보통 아이들이 자랄 때 보면 시간에 따라 몸무게도 늘어나고 키도 자라고 근육도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팔다리에 힘이 생기면서 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그냥 달리기 하는 애들이 없잖아요. 처음에는 누워있는 것도 쉽지 않은데 누운 애가 뒤집기 하면서, 그리고 기고 말이죠. 그 다음에 엉금엉금 기면서 일어나고 짚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하여튼 그렇게 점점 날이 다르게 자라가잖아요. 먹는 것도 젖만 먹다가 유식도 먹고, 그리고 단단한 밥도 먹을 수 있는 때가 오면서 무럭무럭 그때그때마다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발달 과정은요, 정상적인 신체 건강이 이루어지는, 성장이 이루어지는 아이들에게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도 발달 장애 아들이 많아요. 장애란 다른 사람 같지 않고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길로 못 가는 사람들 말하지요. 마치 봄에 콩을 심으면 이 콩이 말이죠, 자랄 때 어떻게 자랍니까? 분명히 땅 속에 심겼어요. 콩이 자랄 때 어떻게 해요? 머리를 뒤밀고 막 뒤밀고 나와요. 뭘 뒤밀고 나와요? 그 흙을 비집고 뚫고, 그 콩이 말이죠, 어딘 그런 힘이 있나 몰라. 그리고 막 기지개를 켜면서 결국 땅을 뚫고 나와요. 모든 생명체는 이런 힘이 있어요. 약동하는 힘 말이죠. 성장하는 힘이 있어요. 생명체라는 건 성장하는 힘이 있게 돼요. 느리든 빠르든 말이에요. 세상을 박차고 나가는 힘, 이게 살아있는 생물의 공통점이에요. 복음의 은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음을 받으면 이 복음의 은혜가 시기와 때를 따라서 성장하게 돼요. 세상을 박차고 나가게 돼 있어요. 땅속에 어둠 속에만 묻혀 있는 거가 아니라 때가 되면 비집고 이걸 뚫고 그냥 세상을 향해서 질주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복음의 은혜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예수 믿어서 완전히 나는 팔자 고쳤다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아마 속도가 좀 늦었어요. 기회를 놓쳤어요 이미. 하여튼 여러분, 그러면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내가 팔자 고쳤다, 진짜 내 인생 뒤집어졌다, 이게 믿음의 축복이에요. 이게 성장의 축복이에요. 길가에 보면, 가만히 보면 그렇죠. 누가 뿌리지 않았는데도 봄이 되면 할미꽃, 진달래 막 이런 게 피고, 때가 되면 그렇게 하듯이 우리도 복음으로 교회와 가정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이 영적 관계가 정상적이기만 하면, 떨어져 있지만 않으면 때가 되면 자라나고 뚫고 일어서고 열매 맺고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하지 않아도 소리치는 식물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복음의 그 역동성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교회 성장학자들은 자연적 성장이라고 그래요. 자연적 성장. 누가 우리 잡초에 뭐 비료를 줬어, 물을 준 적이 있어. 근데 이 잡초들은 말이에요, 때가 되면 말이에요, 그놈들이 얼마나 자라나는지 몰라. 생명력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 예수님과 함께 연결되고 성장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자라날까요? 시편 92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92편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아멘. 의인이 뭡니까? 이걸 길게 설명할 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나서 형제와 더불어 연결지어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뭐같이 번성한다?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 그랬어요. 종려나무는 키가 3m에서 7m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건 암나무, 순나무가 있어. 은행나무처럼 암나무, 순나무가 있어. 근데 암나무에는 이 송이가 적게는 서너 개, 많게는 12개 정도 송이가 생겨요. 근데 이 송이에 한 송이에 수백 개씩 이 열매가 달려. 그게 대추야자예요. 그게 대추야자. 대추야자 얼마나 달아요. 예? 그러니까 중동 사람들은 그걸 건조시켜가지고 비상식량으로도 싸기도 하고, 벌써 언제도 수천 년 전부터 먹어 내려오던 그런 음식이요, 식물이에요. 어쨌든 이 종려나무는요, 한 번 열매 맺기 시작하면 200년 동안 가요. 200년. 예. 한 번 심어놓으면 그냥 대대손손 거두는 거야. 그러니 번성, 그러면 종려나무예요. 이거는 뭐.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게 하시옵소서. 의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믿고 거듭나면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연결되어 살아가는 그 은혜 가운데 있기만 하면 반드시 번성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백향목같이 성장한다고 그랬어요. 백향목은 삼나무 종류예요. 이 삼나무 종류는 나무 중에 나무가 백향목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아름답고 결이 아름다워요. 그러면서 향기가 있어. 이 나무는 우리는 말하는 편백나무 같이. 근데 편백나무는 근데 수준을 백향목하고 비교하면 이건 편백은 싸구려예요. 싸구려. 편백도 무지 좋아. 근데 편백은 싸구려. 왜 싸구려냐? 편백으로 나무를 큰 목재집을 건축을 못해요. 약하니까. 단단하지를 못해요. 편백은. 그러니까 다 그런 이런데 벽이나 이런데 저런데 치장하는 데 쓰지, 편백을 무슨 기둥재로 못 써요. 궁궐 기둥이나 남대문 지을 때 편백으로 절대 못합니다. 왜? 물로 빠졌어. 근데 백향목은 아니에요. 단단해. 튼실해. 세월이 오니까 더 변함이 없어. 쪽쪽 고다. 키도 말이죠, 적어도 30-40m까지 키가 차고. 그러니 큰 궁궐 지을 때, 성전 지을 때 전부 이걸로 지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 아수르 사람들은 이걸로 건축 재료를 사용하고, 애굽 사람들은 이 백향목으로 배를 지을 때 배 제목으로 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이 백향목처럼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여러분의 복이 되길 원하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뿐만 아니면 잠언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납니다. 잠언 4장 1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대. 여러분 동해안에 가서 구경해 보셨어요? 저는 동해안하고 가까운 곳이 고향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동해안 쪽에서 태어나셨어요.
수시로 우리는 동해안을 많이 가. 서해는 별로 목회하면서 서해안 무지 많이 봤네. 근데 낙조가 기가 막혀. 해가 떨어지는데 세상에 저런 광경이 어디 있어? 나 혼자 보기가 아까워. 나 혼자 보기. 그래서 말이죠. 여보 일로 와보시오. 저거 한번 봐봐. 저거 저 기가 막히네. 근데 별놀이야. 근데 나만 그려. 근데 동해안에 말이죠. 서해안에 오래 살던 사람들이 동해안에 가서 해가 막 탁 떠오르는 장면 보잖아요. 완전히 뿅 가요. 그 해가 떠오를 때 순식간에 떠오르지만 그 올라오는 그 해가 얼마나 힘이 있게 보이고 얼마나 하루의 이 시작이 그렇게 찬란하게 막 기대가 되게 하고 막 어둠에서 막 빛이 막 바다 끝에서 막 올라오는 그 장면을 보면 사진을 안 찍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의인이 어떻게 된다고요? 의인이 가는 길이 바로 이렇다는 거야. 해가 솟아오르는 것과 같아야.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안에 살아가면 여러분의 기대와 소망이 결코 사그라지지 아니하고 광명하게 이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1장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성장과 번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가 거듭나야 되겠죠. 거듭나야 돼. 예수 믿고 거듭나야 돼. 회개하고 거듭나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아기가 자라는 걸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아기가 태어나서 이렇게 누워 있다가 뒤집기도 하고 그러면서 엄마 품에 있으면서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그 다음 뭐래요? 기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 다음 뭐래? 기기만 하면 어떻게 해? 뭘 해야 돼? 옹알이 하면서 엄마 아빠는 말을 빨리 해야 되잖아. 예? 엄마 아빠라는 말을 해야 되잖아. 믿는 사람도 그래요. 성장하고 회개하고 거듭나면 뭐가 달라지냐면 말이 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믿는 사람은 말이 달라져야 돼요. 엄마 아빠 하듯이 믿음의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말은 여전히 세상 사람 말이요. 거듭났다는데 이건 아니에요. 거듭났으면 믿음의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의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믿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이웃과 소통할 줄 알아야 돼요. 믿는데 거듭났는데 옛날 옛사람 방식 그대로 생각하고 그 패턴대로 살고 그냥 그 루틴대로 늘 행동하면서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속에 섞여 살면 빛과 소금이 못 되면 믿는 사람의 성장이 멈춰진 거예요. 마치 우리가 새끼밥을 먹고 운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단잠을 깊이 자게 되면 성장이 저절로 오게 되듯이 신앙생활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의 성장이 날마다 더해져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문입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은 나의 길입니다. 주님은 나의 진리입니다. 삶 속에서 이걸 고백하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종려나무같이 백향목같이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오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러.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에
고통산대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애가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날 이제 속히 오리라. 두 번째는 건강이에요. 성장한 다음에는 건강이 있어야죠. 예수님도 강하여져 갔다 그랬습니다. 당연히 건강하면 힘이 있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이제 안정이 돼갑니다. 최근에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중국 경제 성장률을 4.5%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4.5% 무지한 거예요. 지금 대단한 거예요. 미국이 잘 나간다고 해도 3%대밖에 안 되는데 4.5%. 중국이 여전히 잘 나가요. 우리는 지금 2%대잖아요. 2%대. 2%대인데 옛날 IMF보다 더 힘들대. 그래야 만나는 자영업자들 말씀이 IMF 때보다 더 힘들대. 어쩌게 되는데. 근데 중국은 4.5%예요. 전 세계 경기가 어렵지만 아시아에서는 이래서 중국이고 유럽에서는 독일이고 저 아메리카에서는 미국이 성장을 계속 거듭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럴까요? 그만큼 저변이 든든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반이 튼튼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영적, 육적 삶도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래요. 이제 영적 기반이 튼튼한 사람은 성경에 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영적 기반이 멘탈이 그냥 넘어지질 않고 무너지질 않아.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구전 10기한 사람입니다. 9번 죽을 뻔했지만 10번 일어난 사람이에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말이죠. 다른 주변 나라는 다 어려워서 힘든 거예요. 근데 다윗이 통치하던 이스라엘은 안 그랬어요. 남쪽으로는 에돔, 동쪽으로는 아람 지역을 정벌합니다. 다 어렵다는데 다윗 때는 잘 나가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가나안 부족들을 복속하고 통합해버리고 북쪽으로는 다메섹까지 정복하고 서쪽으로는 블레셋을 정복하고 힘이 넘쳐 흘러요. 다른 나라는 다 죽을 상이에요. 근데 다윗의 나라는 안 그래.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이 은혜가 어디서부터 오나? 하나님의 이 은혜는 결국 다윗의 열정이 돼요. 이 다윗의 열정이 돼가지고 그냥 다윗이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법궤를 막 실로에 있던 걸 예루살렘에 막 모셔와요. 누가 모셔오라고 그랬어? 아니 법궤를 실로에 놔둬도 상관없는데 이제까지도 실로에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가져오자는 사람이 누가 있어? 아무도 가져오자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의 열정이 가만히 있질 못해. 실로에 있던 걸 막 예루살렘으로 모셔와. 뿐만 아니죠. 이야, 성전 건축. 다윗이 성전 건축했어요? 못했어요? 예? 몰라도 상관없어요. 틀려도 상관없어요. 뻔히 아는 건데 목사님이 물으니까 조금 당황스럽네요. 그러실 수도 있는데 다윗이 성전 건축했어요? 못했어요? 성전 건축 못했어요. 그럼 성전 건축을 못했으면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이 하게끔 다 냅둬버리면 되지. 다윗이 어떻게 얼마나 열정이 넘치는지 솔로몬이 그냥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재료를 다 미리 준비해놔버려. 얼마나 대단해 그 열정이. 근데 성경 보면 다윗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열심히 있으셨는지 몰라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가만히 이게 하늘 보좌에 앉아서 가만히 내려다보시면 될 텐데 그러질 못해. 막 내려와. 우리에게로 와. 여러분에게로 와. 와도 그냥 오는 게 아니야. 말구유로 내려오셔요. 병든 자, 외로운 자, 소외당한 자, 고통받는 자, 죄인들의 친구가 돼버리시고
얼마나 열심히 있으신지, 우리 주님이 열심히 얼마나 특심하신지, 지금도 가만히 계시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로 와 임하셔, 임하시되 충만하게 역사하셔. 할렐루야. 아멘 좀 해봐요. 아멘 좀 해봐요. 실지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도 그냥 밋밋하게 세상 끝내시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우리 죄를 다 대속하시면서 그걸로도 끝나는 게 아니고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바울이 닮아요. 바울이 예수님 닮아가지고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유대인들이 바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너 미쳤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열심히 특심한지.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의 열심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얼마나 열심히 권면하는지 몰라.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디모데에게 편지한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할렐루야.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가만히 있질 않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기왕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변화가 오고 운명이 바뀌길 원하면 첫 번째는 말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요. 말이 바뀌어야 돼요. 두 번째는 행동이 바뀌어야 돼요. 행동이.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뒤에 계신 분들은 앞으로 좀 당겨 앉으시오. 얘가 3년째 앉아있는데 계속 그 자리에만 앉아. 그러면 인생 운명이 안 바뀌어요. 실제요. 제가 다 경험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시골 우리 저 영양의 산골짜기에 살았잖아. 세상에 누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나중에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세상이 돌아가는 걸 조금씩 알고 신문도 보고 그래서 알게 된 거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뒤에 있으면 절대 안 돼. 제가 그래서 학교 수업을 갈 때나 교회 다른 교회에 가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맨 뒤에 앉아요. 박 목사님 설교하시면 웬만하면 내가 앞에 앉는데 왜 그러면 여러분 교우들의 상황을 살피면서 도와줄 일이 뭐가 있냐 해서 제가 뒤에서 살피기 위해서 뒤에 있는 거지 뒷자리가 좋아서 있는 게 아니에요. 전 뒤에 앉는 거 싫어해요. 실제요. 공부하러 가도 나는 앞자리에 앉고 예배 드리러 가도 앞자리에 앉아. 왜? 내가 내 삶에 내 행동이 변해야 복을 받는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어떻게 되는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해야 돼요. 여러분 맨날 그 자리에 그때 그 자리에 평생 앉아봐요. 그렇게밖에 안 돼. 항상 그 자리를 고수하면 그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삶의 변화를 오게 하려면 여러분 말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가 와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도 뭐 아멘 안 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지 뭐.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정과 믿음을 가진 이 바울을 통해 바울이 그러니까 13권의 성경을 쓰잖아요. 다른 사도들 제자들은 그렇게 못해요. 이 열정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믿음의 거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한 번뿐인데 그냥 숫덩이 인생이 되려고 그러고 잿더미 인생으로 살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말이에요. 한 번, 두 번도 없어. 한 번밖에 딱 없어. 이미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남은 우리 인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삶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지혜가 충만하고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터키 이스탄불에 가면은 성소피아 교회가 있습니다. 가톨릭 신자는 성소피아 성당이라고 그래요. 본래는 교회라고 부르죠. 이제 그건 각자의 교단에서 보는 위치에 따라서 말하는 거죠. 침례 교인들은 침례라고 그러고, 우리 다른 타교파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세례라고 그러고, 가톨릭 신자는 뭐라고 그래요? 영세라고 그러는 거지. 영세라 똑같은 거지. 어쨌든 터키 이스탄불에 가면 성소피아 교회가 있습니다. 본래 537년에 세워진 동방교회였는데, 거기서 아주 설교의 대가인 황금입이라는 별명을 가진 성 크리소스톰이 목회를 했던 교회입니다. 근데 532년에 여기 불타버려요. 불타버리고 다시 복원을 해가지고 6년 만에 새로 지었습니다. 교회가 불탄 다음에. 근데 지금은 이슬람 사원으로 쓰고 있어요. 터키 오스만 투르크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들이니까 그 지역을 지배하면서 전부 교회가 이슬람 그러니까 사원이 돼버렸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다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있다고요. 첫째는 교권 싸움을 많이 했어요. 교권 싸움. 동방서방교회가 들이붙어서 계속 싸웠다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물을 내는 거야. 아이고 사랑 그러면서 어떻게 교회들이 저 모양이냐.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성장 안 되잖아요. 툭하면 교회들이 싸우는 게 쫓아내고, 그걸 아직도 그냥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 교회 성장돼야 안 돼요. 성장 안 돼요. 있는 사람도 떠나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십자군 전쟁을 했잖아요.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칼로 창으로 사람을 찔러 죽이는겨. 그 이 십자군 전쟁이 12차까지 있어. 12차까지. 어떤 명목으로든 계속 전쟁을 하는 거예요. 계속 전쟁에서 사람 정복하고 죽이는겨. 이게 그러니 그 기독교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안 뒤집어져요? 뒤집어지고도 남지. 세 번째는요, 영적 교만과 자만에 빠졌어요. 이것이 스스로 자멸에 이르게 돼요. 터키 지역이 본래 초대교회 7교회가 있던 지역 아니에요. 처음 교회가 세워진 아주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개척했던 성경에 나오는 그 본래의 원조 교회들이 있던 지역이 아니에요. 다 이슬람화 돼가지고 지금 교회들이 없어요. 그냥 명맥만 선교적 입장에서 그냥 인정해준 껍데기 맺는 교회가 몇몇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 해야 돼요.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은 역전패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우리나라도 축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잘하다가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그걸 전부 다 인터뷰해 보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상대를 얕잡아 보는 거야. 막 이기니까 얕잡아 깔보는 거지 막. 그리고 욕심을 더 내는 거지 뭐. 한두 골로 이기면 되는데 막 10골 막 영웅이 되려고 막 헤드트릭 하려고 막 서로 막 이렇게 잘 팀워크를 이루다가 한꺼번에 무너지면서 그렇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주님 안에서 늘 겸손하면서 역전패 당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 교회도 지금 7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100년 넘은 교회도 넘어지는 교회들이 있어요. 악한 사탄 마귀가 역사하면 한 번에 넘어지는 거지 뭐야.
우리가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 지혜가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믿음의 삶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삶이 평안하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라 위대한 사역을 이루신 예수님과 같이 영적 사역과 사명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이루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성장, 건강, 지혜와 은혜가 충만하게 자라가시는 예수님 통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